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을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여서는 말씀을 나누어 진리의 힘을 충전하고, 흩어져서는 충전된 진리를 세상에 퍼뜨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어 서로의 것들을 나누는 삶을 달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잡아먹으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땅이 양이 아닌 이리의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쟁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크로노스의 시간이 차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사람이 살아가는 물리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가 잉태되었다고 해서 아이가 거저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선 1장 24절은 엘리사벳이 5달 동안 두문불출 조심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엘리사벳이 순종한 결과입니다. 58절은 엘리사벳의 출산을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순탄한 출산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즐거움에 동참한 이웃과 친족은 지형과 혈연 등 알만한 범위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이웃과 친족에게 생긴 축하할 만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나이 많음을 놓고 보면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이 만산에, 초산에, 순산을 한 이 사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은 이웃과 친족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긍휼을 크게 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들었다는 표현이 있고 들은 내용도 있는데 누구에게서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앞에 전개된 말씀을 보면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엘리사벳은 두문불출 상태에 있었다고 하니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한 말은 아닌 게 확실한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엘리사벳이 만산에, 초산에, 순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들었다는 표현은 각자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서로가 서로에게 소문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나쁘든 좋든 소문이 납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59절에서 63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태어나 8일째 되는 날의 풍경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에서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습니다. 59절의 내용을 보면 할례를 행할 때 아마도 아이의 이름을 함께 지었던 모양입니다. 이웃과 친족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를 이미 사가랴로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부르다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 시제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친족의 입장은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관습에 따른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라는 강한 주작의 양상마저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완고함은 61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족 중에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관습과 혈연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완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계승된 듯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자신의 자취를 남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손을 남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의 자격을 가진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지나 하나님께 이르는 계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열망하는 족속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절에서 이렇듯 일방적인 이웃과 친족의 주장에 대응하는 엘리사벳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중간쯤에 나오는 아니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욱시 알라, 번역하면 전혀 아니고 도리어,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 부정과 거기에 쐐기를 박는 식의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좀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고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불리리라 라고 수동태로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아이가 태에 들었을 때부터 예정되었다는 의미를 줍니다. 엘리사벳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히브리어로 요하난이라는 단어에 근거를 두는 말로서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엘리사벳이 사가랴나 천사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이미 넣어두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렇듯 엘리사벳이 자신의 아들이 요한으로 불리리라 하는 데는 지극히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웃과 친족은 포기하지 않고 사가랴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데
동의를 얻으려고 몸짓으로 재촉하듯 계속 신호를 합니다. 아이가 늘 어떻게 이름 불리기를 당신은 원하느냐? 이런 표시입니다. 이는 이름을 한번 정하면 아이가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 불릴 텐데 나중에 가서도 후회가 없겠느냐는 식의 으름장인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엘리사벳과 약속이나 한 듯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씁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된 이유는 첫째, 말하지 못하는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언제 어떻게 소통했을까 하는 점. 둘째, 만약에 소통하지 못했다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말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하는 점. 셋째, 이 모든 상황이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와 말을 못하게 된 사건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 이런 것들이었으리라 짐작해 갑니다. 게다가 이 일련의 놀라운 사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른 대로 사가랴의 입과 곧이어 혀가 열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게 되니 사람들의 놀람은 더욱 커졌을 겁니다. 사가랴는 지난 10개월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수태한 마리아가 아내를 찾아옵니다. 사가랴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역력히 체험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점에서 깊은 회개가 그에게 찾아들었을 겁니다. 말문이 열리자 사가랴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간증으로 계속 찬송하는 것은 그로서는 당연한 반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65절과 66절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러한 사건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감입니다. 66절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손수 역사하시지 아니하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주변 사람들에게 머물렀던 두려움이 커집니다. 점점 커져서 사가랴가 사는 산골 마을로부터 유대 지역, 유대 전역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계속해서 말의 말을 이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런 말을 간직하게 됩니다. 참말로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리니 그러면 이 아이가 어찌 되려는가.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은 암암리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당연시 받아들이게 되는 동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세례 요한에 못지않게 여러분의 잉태와 출생은 여러모로 경외감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태어남은 누구에겐가 두려움을 주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가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다시 태어난 사람 중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